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 안에 풍성한 그런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를 찾으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간의 수많은 그 만남과 또 모임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위로와 감사가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요한 2서 전체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비교적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닥치는 그런 외적인 공격과 핍박과 또 내적인 여러 혼란들 가운데 교회의 어른으로서 잘 그 교회를 지도하며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장로는 감독과 교회의 감독 같은 그러한 역할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이야기할 때 택함 받은 부녀자 또 자녀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녀와 이런 부녀자라는 어떤 특정 다수의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편지는 부녀자 혹은 또 자녀가 누구인지 그것을 풀어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 전체인 것입니다. 자녀와 부녀자들에 대한 설명 중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에서도 나오듯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시는 일이나 또 뭔가를 예를 들어 드시고 있다라든가 혹은 뭔가를 구매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 나의 선택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의 그 선택은 결국 나의 기준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또 나의 선택으로 나의 삶의 계획들을 이끌어왔고 유지했고 또 나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모든 일들도 다 소소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다 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준에 합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그런 선택에 필요한 가치들을 내가 판단했었고 또 그에 따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이 모든 것에는 그 합당한 이유와 또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했거나 혹은 누군가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가장 큰 다른 점,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가치를 따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를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실 그 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 모습을 가장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신다면, 가치를 따져서 나를 택하신다면 전혀 나를 선택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가치를 내 안에서 찾는다면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그 가치를 따르지 않는 선택. 오늘 이것을 택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바로 이 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모아놓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그 스스로의 가치로 선택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가치를 따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모인 곳입니다. 자녀는 내가 만드는 것일까요? 혹은 자녀는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의 일관된 기록은 자녀에 대해서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는 공장에서 물건을 그렇게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자녀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주시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자녀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낳듯 그런 어떤 수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교회된 백성을 말할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된 백성을 말할 때 너희들은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그런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그런 이단 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교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임재하셨고 함께 계셨다가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을 떠나셨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 예수님이 완전한 그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교묘히 그렇게 부인하는 그러한 주장들이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솔깃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듯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감당하실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만 계시고 또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실 때는 신성으로 계시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신성과 인성을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완전하죠.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의 모든 사역도 결국 불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된 정말 하나의 인격이셨습니다. 단지 역사의 한순간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분리될 수 없도록 하나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이 모든 구속의 사역들은 영구적인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진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 이런 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인정하는 것 같으나 그것을 행한 주체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들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요한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조심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그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곳입니다. 만일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면 그 모든 사도들의 그 모든 핏값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 요한만이 가졌던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쓴 적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인데요. 그렇게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이유만으로 성도들이 그런 이단들을,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은 일꾼의 그 품삯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신실한 그 모든 섬김의 결과로 주시는 보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특히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입니까? 이단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리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언제나 그 진리를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분별하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랑은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말들을 다 받아들이고 서로 수긍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 이것이 우선되고, 이 진리에 대한 분별이 선명해질수록 교회의 형제들의 그 사랑은 또한 함께 순전해질 수 있고, 그 형제의 사랑이 오히려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더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분별력이 오히려 이 택한 자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 안에 모든 이단의 세력, 거짓 가르침, 거짓된 복음, 헛된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교회 형제 안에 그 사랑을 아버지여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이단, 이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아내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진리와 싸우는 공동체가 될 때 결국 우리도 서로 하나 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진리를 분별하는 정말 그 믿음, 진리를 분별하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정말 진정으로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순전해질 수 있고 더욱더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그것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는 그 모습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그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름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철저하게 우리 안에 그 거짓된 것들을 정말 제거하고 잘라내며 그렇게 거짓된 모조품 같은 그런 복음들을 경계하며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받는 택한 자의 그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시는 그런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또 오늘 금요일인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도우는 모든 봉사자들,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일 예배를 기도하시고, 또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